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목적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 목적을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목적 가운데 그것이 진행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꼭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을 향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과정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신학 용어 가운데 말씀한다면 바로 구원의 서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 구원의 여정이, 구원의 서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를 간략하지만 핵심적으로 정리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 사람에게 나타난 구원의 여정 가운데 각자가 처한 상황과 각자의 심령과 각자의 환경 가운데 다 다르게 현상은 나타나지만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과정은 거의 동일하게 핵심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서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 가운데는 이러한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서정을 4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바로 예정과 소명 가운데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시고 부르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가운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셨으며 준비하셨으며 진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정되었고 구별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것이 바로 예정과 소명 가운데 나타나는 첫 번째 단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바로 중생과 거듭남 가운데 칭의의 사건이 바로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순간적이고 단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진행하신 모든 구원의 성취와 완성이 믿는 자들의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심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단회적으로 순간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능력과 은혜이며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과정 가운데 이어지는 것이 바로 성화라는 과정입니다. 바로 구원의 현재적 단계 가운데 평생토록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여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성화가 어느 한순간에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거룩한 여정을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화의 여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성화의 모든 여정 가운데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또한 그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 가운데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모든 여정이 바로 성화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하신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믿음으로 세우시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점차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며
거룩한 자로 서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바로 영화의 단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구원의 미래적 단계 가운데 죽음을 건너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상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영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0절 말씀 가운데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았지만, 아직 우리가 만나지 않았지만,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의 장막을 걷고 천국에 가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사들이 흠모하는 존재가 우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한 단계를 살아가고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천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영화로운 존재로 온전케 세워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그 시간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 나타나는 현상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또한 그들이 처한 상황과 마음가짐에 따라 다 다른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 가운데 한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까지 끊임없이 일하시며 끊임없이 놓지 않으시며 끊임없이 역사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성경을 통해 드러난 이 진리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은혜와 영생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예정과 또한 소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또한 그것을 다 예정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영화로운 존재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맞이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맞이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생과 칭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의 여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의 구속을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성화의 여정을 걷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매 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것은 성화의 여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외적으로 만져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지셔서 회개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찾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십니다. 나의 왕 되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속의 모든 여정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여정 속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게 계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가운데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며 여러분을 도우시며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것이 나타나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왜 성령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의탁하며 구하며 성령 하나님과 승리하며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시고 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또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본절의 앞부분 가운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연약함을 돕는다라는 것은 단지 돕는 마지막 행위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를 아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를 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때에 내가 가까운 자이고 안타깝게 여기는 자이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조금이나마 도우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건강이 안 좋다면 그 건강이 안 좋은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삼성에 이재용 회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다른 외국 사람이 와서 이재용 회장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사람이 좀 힘들어 보인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콧방귀를 낄 거예요. 나나 도와주세요. 그 사람은 많아요. 넘쳐요. 부족한 게 없어요. 물론 스트레스도 받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돈은 많아요. 그러니까 날 도와주세요 할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태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처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단순히 외적으로 드러난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이나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가운데 그 연약함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궁핍함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깔아앉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사망 앞에서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진노의 대상으로 살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과 옛습관과 옛습뿌리 가운데 지금도 옛 모습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영생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는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원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자였으며 하나님을 거부한 자였으며 하나님을 배교한 자였으며 하나님을 밀어내던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모습이 그 옛습분들이 쓴 뿌리들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일어나는 그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탈 때 그 자전거를 타는 과정 속에서 손잡이나 페달이나 바퀴나 그 다음에 의자에 앉는 것을 알려주고 동시에 그 페달을 밟는 원리를 알려준과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뒤를 붙잡고 놓지 않은 상태 가운데 그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과 또한 그 아이가 균형을 잘 잡을 때에 그가 잡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놓으면서 붙잡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모의 심정과 같이, 어머니의 심정과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태를 아시며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며 여러분을 놓지 않고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연약함의 도우심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에 나타나는 이 모든 것 속에 죄와 비참함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과 영적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에 산상 집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뜨거운 고백과 뜨거운 감격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명을 온전히 붙잡을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었어요. 마음은 충만하고 영적으로 평강하고 성령의 시원케 하신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있었는데 아직도 성령을 모르고 내 삶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성령께 구하고 또한 교사들과 선배들을 통해 함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성령께서 눈을 밝히 보이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어떠한 삶의 방향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구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구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핸드폰이 많이 고장났으면 여러분 손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에 어디로 갑니까? 서비스 센터로 가죠. 여러분, 왜 그곳에 갑니까? 스마트폰의 전문가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심으로 알며마 통달하신 그 지혜 가운데 나타내심으로 알며마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삶을 우리 가운데 살아낼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상태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는데 우리는 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중간 부분 가운데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절의 중간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무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와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기도와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그의 기뻐하신 뜻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뜻인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 자체가 내가 말을 막 쏟아놓는 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스승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녀와 제자는 부모의 뜻 가운데 스승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 부모가 스승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으면 다른 길로 열심을 내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늦지막히 신학을 하게 되어지고 공부를 할 때에 12살 차이 나는 아이들하고 공부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 방면에서 지혜나 열정이나 능력이나 이런 부분 속에 부족함이 있었고, 동시에 제가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 부족했어요. 여러분은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며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일을 감당하고 조그만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과 함께 11년 동안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사람의 관계와 마음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키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수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발견함과 동시에 내가 짧은 시간에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레포트를 내면도 불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제가 장학금도 탔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면 여러 방향으로 열심을 내는 것을 한두 방향으로만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이적과 기적을 펼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또한 좋은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할 때에 나와 나의 형제가 우편과 좌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에 내가 우의정과 좌의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난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군사적인 것을 통합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으니 이 수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군사적인 부분 가운데 회복될 때에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높은 위치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피와 물을 쏟으러 가시는 거예요. 수치심과 모든 질고와 모든 비웃음과 모든 아픔 가운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통합할 것이다. 이제 그가 왕이 되면 로마를 향해 대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면 내가 국방부 장관이 될 거야. 내가 총리가 될 거야. 내가 문화부 장관이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르게 알고 계십니까? 온전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도하면 성령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탄식하심으로 친히 간구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본절의 마지막 부분 가운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은 안타까움으로 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할 수 없다는 것은 그 간절함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간절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를 향할 때입니까? 여러분의 건강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재정 때문입니까? 그 간절함보다도 더 헤아릴 수 없는 깊고 넓은 안타까움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도 아시고 여러분이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존재인 것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 간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기도하는 그 영역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간구하시지만 여러분을 향해서는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아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부모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애통하고 부르짖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모가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 자녀 모르게 그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거예요. 자녀가 다 느낄 수 없는 상태 속에서 이 부모들이 보았을 때에 먼저 산 인생으로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다 들어서 자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그 자녀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가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로 해서 모든 방법들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온전하지 못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심과 동시에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구약의 모든 언약과 약속 가운데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가 2000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와 모든 백성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고 또한 백성들을 향해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 말씀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영역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누리며 성령과 함께 승리하는 역사를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 말씀 가운데 구원의 서정이 함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예정하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바로 구원, 중생과 칭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화를 말씀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 영화로운 존재. 여러분, 상속자가 누구입니까?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상속받는 자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것들, 현세에 누리는 것을 넘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천국을 상속받는 자들이 여러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께 구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 구하며 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십니다. 두 번째, 기도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탄식하심으로 친히 간구하십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성령의 탄식하신 가운데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